오늘은 우상숭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우리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최악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던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이 거짓을 위해 허비한 것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혹은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우상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우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우상을 대상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각종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나 혹은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는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대상을 섬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요. 섬길 그 대상에 대해서 헷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섬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어쩌면 그 대상을 섬겼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작용이 어디를 향하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형상이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절하고 엎드리는 그런 단순하고 유치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우리 중심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부족해서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거나 수준이 떨어져서나 그들에게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서에서는 이것을 행음했다 혹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징이 아닌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엽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종종 대치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으며 또한 그 옆구리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제 무기가 있었고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들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 어떤 가축이나 농산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번에 또 침략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의욕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고 어떤 병법도 징법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어설픈 군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4,000명가량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패잔병들이 초라한 몰골로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장로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일을 생각했을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전쟁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패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패했다면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돕고 이곳에 주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면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본질이 아닌 언약궤라는 상징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가시화된 상징입니다. 여러분, 형상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믿을 때에 그 형상이 눈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어떤 현실감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의존하는 심신적인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위안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신의 형상 앞에서 기도하면 더 실감이 갈 것 같고 우리 손에 묵주나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면 더 몰입도가 높아질 것도 같습니다. 성당 안에 영롱한 촛불이나 강대산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게 되면 무언가 신성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어떤 형상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와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신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또 형상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것을 어떤 신성의 대리로 여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섬기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의 상징인 형상을 더 신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언약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조차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찾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더 신뢰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그 놋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 앞으로 나와서 분향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조차도 나중에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지 언약궤의 존재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를 주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영험한 물건처럼 생각하며 수호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상징을 가져오고 언약궤라는 그 상징을 곁에 두니까 그것으로 무언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신앙에서도 왕왕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징을 잘 갖추면 우리 가운데 상징을 잘 갖추면 그것으로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책을 아주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지식적으로 대단한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어떤 그런 쪽으로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은 그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어떤 배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셨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가진 것은 이미지와 상징뿐인데 그런데 그런 상징을 가진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라서 그저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지 못하고 암송하는 사람에게 그 사도신경은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과 내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사도신경을 상징으로만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징과 세레머니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상징을 갖춘 것으로 만족하고 멋있는 상징과 형성을 곁에 두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언약궤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놓치고 대상 없는 찬양만 남고 순서만 남고 상징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상징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언약궤 속에 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돌판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본질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말씀을 통한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빠른 응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속함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패배했으면 좀 그 패배한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만드셨다면 그 초라한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울고 회개하고 기다리고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잠시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 우리는 늘 빠른 해답을 찾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실 때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빠른 해답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요. 빠른 해답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도 우리는 주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합니다. 나는 빨리 이 수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집에 갔는데 가서 무당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하고 또 복채도 두둑히 주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무당이 내가 기도 좀 해볼 테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쪽 업계는 뭐 점괘도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바로바로 뭔가 응답을 해주는 곳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달 뒤에 오라니. 여러분, 근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무당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통한 무당이라고 해서 100% 맞는 것이 아니고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하여서 죽을 것 같아서 어떤 말이라도 지금 당장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위급했던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하다고. 심히 다급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에 빠집니까? 우리의 답답함을 당장 빠르게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우상이라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빠른 응답을 주겠으니 여기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지니가 있고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지니 앞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 3가지를 말하면 즉각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옆에 계신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내면 뭔가 찝찝합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해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진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 전략 수정을 하고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 끊임없는 그러한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도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애타고 절실하게 때로는 정말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신속함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고 내 빠른 문제 해결보다 나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것은 그 기다리는 고통이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낮은 상태로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우리가 울어야 되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쌍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진짜 손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해지는 것 모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긍휼의 손을 거두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제일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이곳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라는 그 형상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백성의 탄식과 눈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며 또한 그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래에 가장 유익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앙행위, 자신의 경험, 나의 전통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나의 지식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약궤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린 이유에는 이전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경험했던 그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언약궤와 함께 돌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명백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오셨다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그 경험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정말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저것만 있으면 승리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약궤와 함께 했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덫이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 언약궤의 경험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참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것도 형상화시켜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전통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자기의 신앙의 발판으로 잘 삼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위와 경험과 전통과 나의 기재를 앞세우면서 더욱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갇힐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그 경험적 공식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할 때 반드시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들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이 빠지고 신속한 내 문제 해결만을 바랬고,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그 기독교의 유산과 상징과 정말 어떤 고백과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말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징과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가 그런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면 그 떡과 포도주가 가진 능력과 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징이 본질보다 더 커져버렸고 상징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해서 나올 때에 그런 잘못된 예배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목소리를 내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가 어쩌면 꿈꿨던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좋은 상징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그릇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본질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